오늘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를 같이 은혜를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역자들이 같이 동참해서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차량 운행하는 그 차량 운행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사들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신방 전도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부 그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 어떻게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역자들이 같이 한 팀이 되어져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새신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또 삶이 늘 갈등 속에서 믿음이 옅은 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자를 같이 잘 협력해서 힘을 주고 붙들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중간 사역자예요. 제가 예전에 성균교회 어느 여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은 뒤에요. 들었으니까 이분이 원래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운행하다가 차를 갓길에 잠깐 댔어요. 집사님 제가 믿음을 항상 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이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제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같이 또 이제 차량 운행하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여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아무튼 많은 게 달라졌는데 전도도 물론 하고 있지만 목사님 메시지에 말씀에 다 집중하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 하지만 그거는 이제 따로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로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중간의 사역자가 그만큼 교회에 중요합니다. 중간에서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그 사람을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어떻게 전해주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막 해주는, 막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여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친하거나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그냥 차량 운행만 해주고 평상시에 이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차를 잠깐 세우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분이 힘을 얻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중간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 차량 운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 태우고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량 운행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방 하잖아요. 신방 전도사도 중요하고, 또 각 기관에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장들도 중요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부 교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중요해요. 그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냐 죽이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를 말할 것도 없죠. 중요하죠.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 사람들을 살리느냐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느냐,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를 실족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뒤져버려라, 이 뜻이에요. 하나 실족하게 하면 너 차라리 죽어버려, 그 소리예요. 왜? 그 뒤에 나오겠지만 팔다리 하나 없어서 믿음 있는 사람과 팔다리 다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영원 멸망 속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럴 정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그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실족하게 한다, 스칸달리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덫에 걸리게 하다, 또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실족하게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멀리 다니잖아요, 그죠? 걸어갔다 오는 거, 요즘 사람들, 요즘 애들 그렇게 학교 다니라고 못 다닐 거예요. 근데 옛날 시골이니까 이렇게 다녔어요. 신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저쪽 동네 사람, 가다 보면 또 중간중간 동네 사람들, 가다 보면 신장로에 애들만 쭉 걸어가는 거야.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끝나고 오는 시간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등교 시간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막 쭉 몰려가는데, 끝나고 오는 시간은 조금씩 달라. 근데 아는 사람이 이제 앞에 있어요. 동네 이제 형들인데 막 구덩이를 막 파고 있더라고. 길가에 길에 있으면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데, 주로 가운데 안 가고 약간 이렇게 치우쳐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막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나무로. 이게 삽이 없으니까 이게 나무로 이게 파는데, 이게 왜 그걸 파냐 그러니까 거기다 똥을 넣는데 거기다 그래놓고서는 똥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나뭇가지 굵은 거 안 하고 얇은 거 다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걸쳐놓고, 나뭇잎 몇 개 이렇게 딱 덮어놓고, 그 위에 흙을 싹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누군가 살짝 건드리면 빠져서 그게 묻겠죠. 그걸 봤어요. 그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는 것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더러운 그 오물이 묻으니까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구겨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 속으로 뭐 이런 걸 이렇게 하지 했는데, 같이 도와주면서 땅 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스칸달리저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게 믿음의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알아요? 그 시골에 가면 맷돌 있잖아요. 이게 맷돌인데 맷돌이 한 이만합니다. 크기가 굉장히 두께가 이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연자 맷돌은, 이 맷돌은 사람이 돌리지만 연자 맷돌은 소가 돌리는 거예요. 큰 거. 그게 막 이게 굴러가면서, 소가 끌면서 굴러가면서 방아를 찢는 거거든. 그거 목에 이게 묶어갖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빨리 죽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만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실족하게 할까? 우리 말이요, 말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기도,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한마디 하는 것이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을 진짜 상대방에게 할 때에 조심해서 한번 걸러서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에서 그냥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힘이 있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비난이 맞는 말이지만 그 비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빙자해서 비난할 때 많습니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말씀 묵상 안 해서 그래, 네가 예배 안 드리더니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상처받은 데다가 더 상처를 막 더 2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맞는 말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마디 격려가 믿음을 세우기도 해요. 그냥 별말 아닌데 한마디가, 지나가듯 한마디 격려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선생이 지나가다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구나, 한마디 해줬는데 굉장히 힘을 얻어요, 아이들이. 그죠? 별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별 말이 아닌 그게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한마디씩 좋은 말로 격려의 한마디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냐면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르고 뭔가 세상적인 것, 속물같이 보이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또 중간 사역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밑에 초신자나 다음 세대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교육자가 조심해야 되고 중직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과 교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 어떤 행동이 시험에 들게 하느냐?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 신앙인은 좀 거룩하고, 그죠? 뭔가 남을 위해서 좀 돕기도 하고, 내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물론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삶은 내 이익 따지고 상대방 전혀 배려 없이 나만 생각하고 그리 한다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거짓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내용이 들었을 때 거짓이라고 그러면 한두 번은 속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되면 결국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다툼, 탐욕, 이게 다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기준을 맞춰버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는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실족하지가 않게 하는 사람. 적어도 저 위에 밥 퍼주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2번 밥을 주는데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난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막 갑니다. 가가지고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받아갖고 다 이제 가요. 거기서 먹지 않고 다 이제 집으로 아니면 뭐 노인정으로 뭐 이렇게 흩어지겠죠. 별거 아니지만 뭐 저게 저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나? 근데요, 누가 나눠주는지는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 알고 있어요. 또 거기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한마디씩 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별말 아니지만 그 한마디가 어느 날 그 사람들에게 때와 시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이 꽂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그들을 도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중간 사역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는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잘라버리라고. 발로 뚝 잘라. 네. 굉장히 내추럴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원인을 단호히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구원받은 우리도요, 우리의 본성이,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속아서 넘어지기 쉬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가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늘 세상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 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죄의 욕심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 먼저고 거기에다 모든 핑계를 둘러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첫 번째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순서를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마약 환자 같이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그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는데 못 끊는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아는 형을 통해서 마약을 접했어요. 아는데 이 사람이 늘 까만 양복 잘 입고 막 007 가방 있잖아 그때. 그거 들고 이렇게 다니더래. 그러면 부정하고 뭐 있으면 얘기하라고 돈도 막 팍팍 내주고 뭐 이렇게 하더래. 이게 무상이었대요.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천천히 준비해서 사회생활 하면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지는 얘기를 안 하더래. 그래서 007 가방을 그 사람이 그 형이 없을 때 몰래 따봤대. 그랬더니 그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이 봉지가 있었대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갖고 맛을 봤대. 그때 그 사람 표현으로는 인생의 답이 이거였구나. 아는 그 사람은 자기가 같은 고아원 출신이니까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절대 못 열게끔 항상 그 비밀번호 채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돈을 후원해주고 직장 알아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몰래 그걸 열어서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마약 중간 책도 하고 파는 것도 하고 자기도 먹고 이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 단속 피해서 일본까지 이제 도망갔는데 이미 리스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나면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풀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신분이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팔공산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겠대요. 끊으려고. 하루에 2번씩 팔공산 우리는 한 번 올라가는 것도 헥헥거리는데 그렇게 하루에 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겠대요. 끊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또 마약하고 있는 걸 발견한대요. 그러면 또 낙심해가지고 또 끊으려고 다 오르락 내리락 안 된대요. 어느 순간 자기가 마약 주사를 꽂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이게 정말 해답이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약도 끊어지고 이 복음을 그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스스로 끊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느 순간 마약이 끊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보다 더한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유혹이 마약보다 더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죄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그 정도로 찍어내 버리지 않으면 그 팔로 다시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져도 되고 어느 날 그 예배 한번 빠지기 시작한 것이 쭉쭉 빠지게 돼요. 그러 결국은 믿음까지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끊을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와 타협하면서 거룩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모습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죠? 죄와 타협하는데 타협하고서 우리가 거룩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어요. 죄와 거룩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와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세상 죄를 또 지었다. 우리는 통회해야 됩니다. 통회가 뭔지 알아요? 애통해가면서 땅을 쳐가면서 후회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매일 죄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를 끊어내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교회가 거룩할 때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거룩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경제 문제에 교회 공급의 문제가 연루됐는데 전체가 영향을 받아 시험 들어요. 그런 교회 있었잖아요. 그죠? 멋쩍 그 교단에 그 수원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같은 일이 저 또 밑에 지방에서 또 있었어요. 뭐 그와 같은 일이 그 두 분 뿐이겠습니까? 이성 문제 계속 터져가지고 난리가 아닌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가장 작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그 사람을 넘어뜨린 자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라, 빠뜨려 버려라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작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속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다 보니까 속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트립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품어야 됩니다. 이 강한 사람보다 넘어질 사람을 먼저 돌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라도 뭐 힘 있고 강한 사람들 그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돼요. 누구를 돌봐야 되느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소외된 자들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 돌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 상처 입은 성도, 낙심한 성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잃어버린 영혼 간절히 찾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주님은 한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봤어요. 반대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내 입술을 열어서 비난하는 말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 입을 꼭 닫습니다. 내가 또 그랬구나. 또 반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입을 닫고 있어요. 네. 잘못 얘기했다가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유해져서 많은 사람을 사랑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지적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사랑교회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상처 입은 영혼을 보시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 또 초신자 세우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0장